주님께서 또 오고 있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또 영원한 삶을 또 선물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쁘고 또 씩씩하게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네가 주의 큰 복을 찾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음 찬양은 오늘 좀 새롭게 한번 불러보는 찬양인데 천천히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가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납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차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시키가족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친구들 박수 치면서 하시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지면서 이것이 영원한 삶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들을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정시영 학생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에서 많은 유혹이 있지만 많은 저희의 욕구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이 많지만 그 자리에서 그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다시 저희를 다잡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성경책이 없으면 주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는 바로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죄인으로 다시 이제 로마로 호송돼서 가택연금이라는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2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로마서였고, 오늘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에베소에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칭의를 배웠죠. 칭의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칭의가 뭐였죠? 힌트를 줄게요.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칭의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주보를 안 보고도 그냥 이제 외운 것 같아요. 맞아요. 칭의란 바로 목사님이 시영이한테 너 의로워졌다 이러면은 칭의가 성립되나요? 안 성립되나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영이에게 시영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다라고 했고요. 그 칭의를 소유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저번 주에 살펴봤어요. 바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요? 옆자리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그런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무엇이다 라고요? 성경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어떤 말씀? 맞아요. 에베소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이, 청소년부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보냈던 그 편지를 바로 이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에베소서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방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해요. 1절 말씀을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그런 칭의를 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올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믿음도 중요한데요, 그 믿음을 수식해주는 그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소유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의 생각과 방식과 행동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학생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기도와 찬송,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학생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학교와 친구들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믿음의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영적인 안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내 주변을 용서할 줄 알고 회개도 할 줄 알고 내 주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 뭐가 바뀔까요?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 주변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에베소라는 이 지역,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라고 했죠. 이 에베소서라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도시였어요. 예배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나 잘 사는 것만, 우상 섬기는 것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바라볼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도시에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 도시였어요. 지금도 유적이나 유물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나 너튜브 세상도 그렇죠. 너튜브 세상에 옳은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우리 눈에 많이 보이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끌려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활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면 그런 죄의 유혹들에 끌려갈 때도 많아요.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이 뭐예요? 깜깜하죠. 악이죠. 어둠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어둠의 자녀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29살의 한 젊은이가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시작했어요. 이런 연설을 합니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양반이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밥이 없는 밥그릇을 가져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연설하는 이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중년의 한 신사가 깊은 통회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했던 젊은이는 우리가 잘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고요. 그의 말을 듣고 새로운 결단을 한 사람이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젊은 안창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세 가지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 상투를 자르겠다. 양반 신분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이승훈 선생님은 젊어서 도자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으로 양반의 지위를 사기도 했고 상투를 틀고 양반의 행세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상투가 뭐예요? 이렇게 돌돌 많은 양반의 어떤 상징을 하고 있는 머리의 스타일이죠. 그러나 나라를 잃어가는 이 시국에 양반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벌어들인 자신의 가식을 내버리고 상투를 잘라버렸어요. 두 번째로 술을 끊기로 다짐했어요. 그는 이후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끊고 온 마을을 간의 작업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나라의 힘을 키우고자 했어요.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희망인 것을 확신하게 돼요. 자신의 고향 마을 사람들을 전도해서 온 마을이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되게 했어요. 이승훈 선생님은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에 가담해서 활동하다가 1911년 사건에 연루돼서 6년간 온갖 고문과 옥고에 시달립니다. 또한 3.1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독립운동 33인의 이름을 올리고 옥에 갇혀서 가장 늦게 추록하게 돼요. 이승훈 선생님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오산학교를 설립했던 거예요. 이승훈 선생님은 안창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한국 조선의 이민족이 바로 서기 위해는 결국 인재를 양성하는 길밖에 없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젊을 때 벌어들였던 모든 재산을 사용해서 고향이었던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이 오산학교는 7명부터 시작한 작은 학교였어요. 하지만 학생을 양육하는 데 진심이셨던 이승훈 선생님은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했어요. 그래서 신채호, 조만식, 유용모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선생님으로 모셨고요. 민족을 구할 지도자가 이 학교에서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반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오산학교 출신으로 어떤 인물들이 나왔냐면 일사가고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이 오산학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함석권 선생님이라고 무교회주의라고 해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또 신학을 하셨던 이분이 또 이 학교에서 출신이시고요. 또 김소월이라는 유명한 한국의 시인, 그리고 이중섭이라는 그 소 그린 화가, 그리고 함경직 목사님, 거목이시죠, 우리 신앙에. 그래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을 길러내는 민족 지도자의 이 요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승훈 선생님은 내가 죽거든 나의 시체를 땅에 묻혀 썩기지 말고 그 뼈를 생리표본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연구하는 데 쓰라고 유언도 남기실 정도로 학생들을 사랑했어요. 이승훈 선생님이 40대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 29살이셨던 이 안창호 선생님의 말을 듣고 하늘의 미랄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의 재산은 물론 그의 몸과 생명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위기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과 세계관, 가치관이 세워지길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여러분들, 그럼 올바른 믿음, 즉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용납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올바른 믿음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올바른 행동과 행함과 실천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올바른 믿음을 먼저 정립하고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동들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믿음으로 나오는 행동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즉 교회 다니기 전에 살았던 죄된 삶의 모습,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어둠의 자녀로서 살아갔던, 소망도 없고 삶의 희망도 없고 아무런 삶의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죄의 굴레와 사슬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왜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해야지 왜 여기 예배 나와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냥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서 지금 이 나이 때까지 계속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물론 그것이 필요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도 나가고, 부모님 나가라는 말도 안 했는데 이제는 교회도 나갈 줄 알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예배도 드려보고 기도도 드려보고, 이제는 기도 제목도 써볼 줄 알고, 기도라는 것을 이제 뭔지 알아서 이제 선생님께 기도도 부탁할 줄 알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변화된 자그마한 변화이지만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그리고 받을 복도 다 분리돼 버렸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로 인해서, 처음 지었던 이 죄로 인해서 다 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칭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정상인 상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영적인 죽음이 발생되는 원인은 불순종이라는 기본적인 죄로 인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해 파생된 이 영적인 죽음은
세 가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받아서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 정립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 힘으로는 이 올바른 믿음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은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올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원 가서 공부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학원 가서 공부해서 문제집을 푸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수학 문제 풀어서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행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 영적인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이 기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때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함께 기도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들이 따로 있나요? 없다라면 여러분들 이 예배만큼은 빠지지 말고, 왜냐하면 예배라도 나오면 찬양을 그래도 어쨌든 하잖아요. 기도를 어쨌든 하잖아요. 말씀을 집에서는 안 봐도 어쨌든 교회에 나오면 말씀 한 번이라도 듣잖아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공부도 병행하면서 신앙도 이어갈 수 있고 올바른 믿음도 잘 세워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나이 때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여러분들의 나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14세 15세 때부터. 여러분들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어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왜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자꾸 이 바쁜 날에, 이 바쁜 학생 시절에 왜 자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할까? 여러분들 고민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나이인 거예요.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 로마에 있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줬어요. 왜 기도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도록, 올바른 믿음이 되도록, 그들의 믿음이 세상이 쓸려가는 세상의 이론, 무신론, 그리고 죄된 모든 이론들을 다 파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편지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길 원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도 그런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신라가 2000km 넘게 온 유럽과 아시아와 모든 지역과 가정과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올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그 말씀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올바른 믿음이 정립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통성으로 기도해도 좋고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승훈 선생님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이유가 무엇?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믿음이 정립되고 나와 성도들 모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길 원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올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은 정립해 줄 수 없는, 학원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교회에서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올바르게 학생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험한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학생들 가운데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셔서 점차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공부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볼 때나 학원을 다닐 때나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아 지혜를 받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이 끝난 학생들이 있고 또한 시험이 다음 주에 맞춰지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시험 기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시험 공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시험을 마친 친구들 가운데는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심과 사랑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0월에 있을 가을 소풍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말씀의 은혜 받아 귀한 선물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올바른 행함을 행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이번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과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고백해 주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고흥서북의 청소년부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흥서북 청소년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고흥서부 교회를 치면은 나오고요. 오늘도 3분 공가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10월 28일 토요일에 가을 소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10월 15일과 22일 12시 30분에 청소년부 새가족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이 또 있으면 함께 이 2주 동안에 이 새가족 교육을 함께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월 청소년부 기타 클래스 초급반이 시작됩니다. 22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4시 8주 동안 실시되게 될 텐데 대상자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들은 또 같이 참석해서 이 시간들을 같이 꾸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 환영하는 시간이 좀 있는데요. 우리 새 친구 신채은 우리 친구의 경기도 사는 친구인데 오늘 우리 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나왔어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면 환영의 박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 오면 항상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잘 정립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고흥서부교회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